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독교인 인물 모두를 포함하여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믿음이 가장 좋으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뭐 존경하거나 이와 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파트,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랑이란 파트는 뭐 누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믿음이란 파트는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믿음. 믿음은 이분이지. 여기서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약간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나는 믿음을 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하며 그 믿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믿음에 대해서 잘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믿음만을 바라보는 나 이거 원하는데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되게 아련하게 갖고 싶다, 나 증가하고 싶다 라고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믿음이 뭔지 그냥 그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죠. 너무나 우리가 개인사로 봐도 너무나 이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 회당장이 취했던 행동은 그것이죠.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경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걸 어떡하지 걱정이 막 내 눈앞을 가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동안 뭐 여러분들 다 기독교인이시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전사님 기도해야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넋두리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기도란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약간 써머리해드리면 자기 삶에 정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딸이 너무 아파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거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흔쾌히 예수님께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뭐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 그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은 느긋하게 좋구나, 그래 이런 거야라고 그렇게 옆에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유로웠을까요? 아니면 되게 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조마조마하고 막 빨리 막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와 역시 예수님이 고치셨어 라는 마음과 근데 좀 빨리 막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건이 있고 혈류병, 우리가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혈류병의 그 여인의 사건이 있고 바로 직후에 집안에서 사람이 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가시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어디까지 두십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두십니까? 어디까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여태까지 목사님이 올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셨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 해내는 것, 우리가 와 맞아 이거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 데 참여하는 거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응답받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말씀하지, 너희가 받지 못하였으면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짜증나니까 주님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 이거 어려운데 어떡하죠? 저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대부분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나의 어려움, 내가 직면한 거에 대한 벗어남, 또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해결. 하나님은 여러분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를 원할 때마다 쓱싹쓱싹 이거 주세요, 쓱싹쓱싹 이거 주세요, 이런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 정도로 내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야이로 회장장으로부터 또한 알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우리 삶의 문제를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오는가, 그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뭐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믿음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겸손히 가지고 나오는 사람인가, 좀 더 말씀드리면 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인가. 그 문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방법들 많잖아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눈에 이렇게 촥 오니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거나 그 문제를 그냥 에이 뭐 안 되겠네, 좀 기도하다가 그런 건가, 된 건가, 그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발현시킬 때, 이건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넘어갔다 라고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개쯤 있으시지 않을까? 믿음이 필요로 했던 상황, 믿음이 필요로 했던 상황이 있으셨던 분, 네, 참여하는 설교, 네, 좋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 믿음은 현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고 있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다 써머리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아마 설교하셨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자꾸만 쓰러지고 뭔가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냥 어려운 삶인 거예요. 맨날 어려운 삶인 거예요. 심지어는 내 손에 1000억 있어도 난 어려운 사람이야. 내 삶 가운데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내 일이 잘 풀어지고 좋은 집으로 가고 뭐가 잘 돼도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나의 믿음은 증가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죠? 뭐 결혼식 주례 같은 어떤 이런 멘트,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발현돼서 그러니까 방법을 잘 아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익숙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일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 푸는 법을 알아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거예요. 뭐 수학이 됐던 영어도 뭐 문법 해석을 보면 이런 방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문제가 왔을 때 올바른 방식, 선생님으로 배웠던 올바른 방식인 거죠.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는 잘 봐, 여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 공식에다 대입이란 걸 해서 답을 도출해내죠. 이게 진짜 올바른 방식이에요. 똑같이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까요?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내 삶에 하나님의 공식에 대입을 하면 거기에 올바른 답이 도출되겠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문제는 이거예요. 답이 도출됐는데 싫어. 난 이 답이 싫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정말 우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수학에서 문제를 공식에 도입을 해서 답을 도출해서 이게 답이야라고 해서 답을 적어냈는데 그 답이 나는 2가 느낌인데 왜 3이 나오지? 이거 3 아닌데 2인데. 그리고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배운 공식도 있고 잘해서 잘 풀었어. 근데 그 답이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야. 정말 우둔한 거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내 삶을 그 방식에다 넣었을 때 도출해 주는 게 있죠.
이걸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여기서 어느 것이 나쁠까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게 여러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정답입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선생님 맞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자녀를 잘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렇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맞아요 선생님,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의 어떤 그 공식을 여러분 삶에 얼마나 적용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나오십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극히 일부분.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죠. 하나님을 찾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하다 안 되면 에이씨 몰라, 이건 몰라, 이렇게 끝나거나, 둘째는 그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 자존심 상하니까. 왜 싫을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 타이밍엔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할 타이밍이 아닌데 왜 나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싫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 자, 나는 용서를 잘한다. 왜 어디 가셨어? 아니, 왜 다 내려, 왜? 아예 제가 이런 질문 자주 하니까 이럴 줄 알고 손 아예 안 드신 분들이 계세요. 저거 분명히 다음번에 내가 손 내려야 돼. 그럴 거면 난 차라리 안 들겠어. 여러분, 그것도 미련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셔야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갭을 줄이셔야죠. 이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셔야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데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데 용서 못합니다. 지쳐요. 꼭 지쳐갖고 꼭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꼭 스스로 합리하는 거, 주님 저는 아직 죄인이라서, 그러고 그럼 이제 저는 그러죠. 일로 오세요. 여기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너무나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질문이나 답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행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원한다라고 하는 게 쉬워서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이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쉬워서 나 그게 제일 쉽겠네, 그걸 원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아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뭔가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내 삶의 어려움, 이렇게 바치는 어떤 마음, 원하지 않는 어떤 이런 짜증남, 이런 것들을 이기고서라도 그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건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삶 금옷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 마틴 루터와 같은 믿음 원하지 않습니까? 모리비아 형제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럼 다 손을 들죠. 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손이 조금씩 내려가요. 조금씩. 그리고 어떤 파트 저 하는 것 같은데, 기도 모임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갈망은 있는데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구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믿지는 않고.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 생활 정말 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진짜 선한 싸움을 내가 죽기까지 싸워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정말 상황이 상황적이지 않을 때에도,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받쳐주더라도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전사님. 이거에 대한 설교 여러분들 다 들으셨어요. 언제 한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 설교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 하나 딱 걸어놓고 한 외줄타기 이제 선수가 딱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잡고 건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박수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제가 이 균형 나무 없어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확 박수 쫙 건넜어. 와, 대단해. 제가 여러분 여기에 그 외발 수레를 갖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 할 수 있어요. 와, 쫙 건넜어. 대단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한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당신 여태까지 했고 신뢰합니다. 당신 할 수 있어요. 누가 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요. 아무도 안 타요. 안 믿는 거죠. 아니, 믿었는데, 지금까지 믿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와 이 공포심이 엄습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거죠.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미끈거리면 어떡하지? 나 그럼 죽는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왔다 갔다 해서 믿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정작 내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갖는 거는 딴 얘기라는 거죠. 스스로 딴 얘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드려요. 찬양의 은혜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우와,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기도받습니다.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다니 점점점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게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사람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요. 기쁩니다. 즐거워요. 심지어는 교회 차원에서도 뭔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이제 12월 3일 날 연탄 날리러 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단한 일, 주의 사랑을 전하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여간에 근데 정작 타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믿음이 함께 가자. 괜찮지? 가자. 갑자기 그때부터 내 삶에 없었던 핑계가 1부터 만까지 생겨요. 하나님,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 할 일이 너무 많아. 주님 저 죄송해요. 갈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 댈 거야도 다 알고 있어. 심지어는 너무 조목조목해. 장가도 가야 되죠. 내 삶에 소도 사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콜링을 받았지만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겹겹이 있어. 하나님한테 무슨 방패듯이 이거요. 또한 우리가 오늘 봅니다. 이제 야이로 해당장과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셨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나와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나왔죠. 그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자매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라요. 심지어 같이 곁에 있던 제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잡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고쳐지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고침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내 옷자락 잡았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죠. 그냥 육의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어느 한 획 한 글자라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한 말씀 한 단어 하나라도 허투루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순간 그냥 물리적인 걸 받아들인 거죠. 제자들조차. 누가 지금 내 옷 만졌어? 아, 예수님, 그 사람들이 너무 밀려갖고 그냥 이렇게 부딪혀서 하나 만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꾸짖듯이 다시 물어본 거죠. 아니야, 능력이 나갔어. 누구야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여인이 자기가 고침받은 걸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야이로 해당장이랑 이 여인이랑 똑같습니다. 한 공간에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면 한 화면에 움직이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나서 믿음이란 걸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46절에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이로다 라고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됐죠? 고침받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공식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받고 회복이 되는 변화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냥 그 회복은 혼자만 이렇게 이러고 나 낫다 그러고 혼자만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저께인가 목사님이 저번 라이프라인인가 말씀하셨어요. 9명이 남을 받았는데 그쵸?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야 너 남을 받았잖아. 너 죄사함을 받았어. 평안히 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병이 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얻은 거를 겸손하게 주님께 나왔을 때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혈병은 이제 피가 딱딱해지고 허리가 굽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런 어떤 여인들 어떤 그런 병,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가 그랬던 병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여인이 났어요. 그리고 혼자 갔어. 그럼 자기 집 주위에서도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났는데 나가도 안 믿을 수 있죠. 왜냐면 개인적인 치부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병도 고쳐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해 준 거거든요. 야, 너 났어. 어떻게 났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 지금 완벽하게 치유됐어. 가.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귀를 먹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야 뭐야 이랬을까요? 알게 됐겠죠. 저 여인은 이제 나았구나. 그럼 소문이 났겠죠. 그럼 그 여인의 어떠한 사회적 관계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회복이 이루어졌겠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저 낫고 싶어요. 그래 낫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감춰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때로는 이것이 감춰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말하지 마. 오늘도 너 이것을 경과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사건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놀랍게도 이건 나중이지만 또 다시 이 여인에게 와서는 이 여인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할 수도 있는 이 일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야 너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어찌 보면은 감추고 싶은 어찌 보면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항상 어렵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 수도 있었던 거를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 무릎 앞에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예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한 예배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취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이제 그 잔치에 갔어요. 초청받은 장소에 있는 예수님 파티에 그러니까 잔치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죄인이 왜 여기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고민돼서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귓가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또는 부끄럽게 또는 창피하게 또는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어렵게 합니까? 환경적으로나 뭐 생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자기의 전부를 드리죠.
그거를 봤던 제자들조차도 야, 너 그게 얼마짜린데, 야, 그거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면 얼마나 좋은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얘기했어요. 근데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때도 그런 거잖아요. 누가 그냥 만졌어. 아, 예수님 지나가다 사람들 만졌을 거예요. 야, 너 그거 팔면 많은 사람들이 쓸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웃에게 나눠주면 좋은 일일 건데 왜 그래? 왜 그렇게 그걸 낭비해? 라는 뉘앙스로 말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제자들조차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과 생각과 개인의 어젠다로 봤을 때, 아, 저거 낭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낭비인데.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낭비입니까? 예물이 낭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내비두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야, 저거 메시아면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둘 수가 있어? 왜 죄인이 가까이 오게 둘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알지를 못했던 거죠. 아니면 싫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와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 가운데 죄인들, 그 어려운 자들,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구원케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믿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맞는 거고 옳은 거고 내가 행해야 될 바인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너무나 당연하고 좋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내 삶의 목표를 못하게 막는 거에 있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막 부를 때 들게 왜 하지 못하는 것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어요. 야, 그것은 내가 없는, 내가 천국에 하늘에 가도 그건 너네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대로 둬. 또 이제 이 여인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죠. 그래서 그런 비난의 화살, 막 눈빛 막 따갑겠죠. 손가락질이 느껴졌겠죠. 얼마나 싫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자리를 갔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냥 들었던 이런 뭐 안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대는 좀 거의 없지 않나? 뭐 가족들이 좀 안 믿으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심지어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내 상황조차도 그렇게 훈련과 그렇게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분위기에 눌려서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어려우면 빨리 포기하거나 그건 아닌가벼 하거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아주 슬픈, 아주 미혹된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되겠죠. 아, 왜 저는 이럴까요? 왜 저는 왜 맨날 마음이 이렇고, 왜 맨날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는데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대부분 뭐 해결, 뭐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게 해주고, 제 혼내켜주고, 나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에 정말 큰 은혜가 쏟아지는데 나에 대한 게 없어. 나에 대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깨달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 기쁜 말, 와 좋겠다. 당연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 느끼잖아요. 또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설교를 이렇게 시즌마다 정주행을 한 번씩 하시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가장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 돈이 없어서 갖고 싶은 거 못 사서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어떤 이렇게 지나가면서 쇼윈도에 있는 저 옷은 내 건데 이러고 지나가십니까? 어?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비교하는 거.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니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목사님께서 라이프라인 때도 기도하실 때 이래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갑자기 다들 나는 그리고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았고 축복 받았고 뭐 집 옮기고 뭐 받고 생기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그래서 이거에 큰 계시가 계시던 그분이 아마 이 찬양을 쓴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죠?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되게 계시가 있는 어떤 절대로 비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해서 비교하시면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은혜를 받아도 비교하고 있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이러고 받고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쏟아붓고 더 나눠주고 더 큰 행복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나눔에 있는 자로서 세워줘야 되는데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와 좋겠다. 막 은혜가 막 쏟아 막 흘러나가 막 딴 데로 막 쓰여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속 쏟아져 부어진데도 계속 딴 데 보고 좋겠다. 막 쓰여나가. 막 흘리면서 이런 분들 있어요.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흘리고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디 받고 살았는데 어딘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니면 뭐 내가 너무 잘해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죠 전사님 이런 건가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소시적은 어떻습니까? 무엇하고 노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냥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저는 묻지 마세요. 이런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갖는 그런 마음들이 삶에 발현되게끔 잘 발현되게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류병의 그 사건으로 야이로 그 회당장은 믿음이 더 커졌을 거예요. 와 역시 예수님 이야 이걸 고치시다니 이제 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 아이는 나을 거야. 희망에 부풀었죠. 믿음으로 나왔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믿음과 그 기쁨을 확증해주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완벽해요. 조건이 이제 완벽해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이 상황에 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건 100%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완벽히 이렇게 되고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또 한 번 낚는 사탄이 그걸 두지 않겠죠. 한 번 크게 시험 들거나 한 번 크게 이렇게 뽁 빠지게 하는 갑자기 사건이 야이로에게 벌어집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어.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야이로의 마음 두 가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야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어.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죽었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사실 아직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또 다른 건 그때부터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평불만이 이제 막 그 아까 고쳐진 그 여인 어디 갔어 막 그러고 막 불평불만이 막 그냥 막 폭풍과 같이 쏟아 올라오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만약에 존재가 거기 없었다면 그 자기가 따라해 죽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믿음도 소망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딴 데 가셨나요? 아직 거기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계속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변한 것이 있나요?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고 심지어는 확증까지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소식이 들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야. 벌어졌겠죠. 거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소식이 날라왔겠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내 삶에 들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어요. 난리가 났어요, 배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알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네들 놀랐겠구나. 야.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했을까요? 아니에요. 혼내셨어요. 야, 너네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거기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기로 오라서 무리를 걸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어요? 베드로가 풍랑을 봤어요. 옆을 딱 봤어요. 퐁당 빠집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나요?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지셨고 베드로가 물에 폭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에 빠졌어요. 다시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굳이 연기를 하지만 뭐 그러셨을 수도 있고 하여간 혼냅니다. 야, 너 왜 자꾸 딴 데를 봐? 약간 그러고 이제 다시 건져주시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고 놀랐던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죠. 저 믿음! 그런데 빠졌어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사람이 참 간사해요. 방금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와, 엄청난 믿음, 와, 대단하다. 자기네들은 발도 못 내밀어 놓고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 야이로 회당장은 두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두 가지가 지금 삶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믿고 왔던 나의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동시에 두 가지 말이 실질적으로 삶에 벌어진 일이 있고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왔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동시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예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감사해요. 더 이상,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못 살게 굴어요? 라고 하니까 되게 겸손한 마음에,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아, 예수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겸손히 쫓아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야이로의 두 번째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이미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었겠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벌써 이미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무드와 분위기는 이미 장례식인 거예요. 이미 끝났어.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건 이미 그냥 끝났고 통곡하는 사람도 이미 울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이미 뭐 장례식의 절차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겠죠. 왜? 아이가 이미 위독했고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왔을 때니까 그 이미 죽었고 성경에서 보시기를 아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는지라. 여기서 다시 야이로의 어떤 그 위치로 올게요. 우리가 영화처럼. 자, 아까 그런 상황을 두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릴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같이 왔어요. 왔더니 이미 울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눈에 보였겠죠. 마음이 무너졌겠죠. 왜? 아까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까는 죽었어요. 그래. 그래도 예수님. 딱 갔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벌써 왔겠죠. 죽었구나. 끝났구나.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끝났고 이미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럼 또 한 번 믿음이 이제 또 잔다고요?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요?
이게 현실인데,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건데 잔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앞에서 지금 상황이 펼쳐졌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요? 단순한 거죠. 누구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아니, 여기는 심지어 벌어진 상황이에요.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 이쪽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어떤 믿음적인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한 번 그랬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까지 와주신 거 감사해요. 저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장례 준비했어요.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그랬어요.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아는 거로 비웃더라. 거기에서 이런 거죠. 사회적 지위도 있을 거고, 회당장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죽고 막 예수께서 많은 걸 비웃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를 내 예수님하고 순종하고 쫓아 들어가는 거.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아이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 쉬웠을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것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고쳤구나, 혈병 여인 고쳤구나, 와 좋겠다가 아니라, 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회당장이에요. 죽은 상황이고, 야 회당장, 네가 이성 있으면 생각을 해. 죽었다니까. 죽어서 다 곡하고 있잖아. 근데 왜 저 예수의 말을 왜 듣는 거야? 야 뭐 잔다고? 야 정신없어?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죠. 그러면 사회적 체면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도 했을 거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위안을 얻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거기까지, 내 믿음은 여기까지, 좋았어, 잘했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회당장이 과연 거기서 멈췄다면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냥 자기의 어떤 행동, 거기까지 왔다라는 어떤 믿음적인 어떤 행동,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것,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고 똑같은 일만 있었던데, 거기까지 믿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아랬고, 기다렸고, 자기의 눈으로 혈병 앓은 여인이 고쳐진 것도 목도했고, 기대감도 더 상승하고 좋았겠죠. 한 번 공격이 옵니다. 딸 죽었어요.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집에 갔어요. 예수님이 잔다. 야 뭐 자, 우리가 죽은 거 다 아는데, 야 그거 믿는 거야? 야 웃기지 마. 눈에 보이고 벌어진 현실들을 자꾸만 내 믿음을 깎아내려요. 왜? 지금 내 순간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난 믿음으로, 좀 전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 충만해서 갔는데, 현실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어.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죽었습니다라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깎을 수 있죠. 바로 100에서 0으로 갈 수 있어. 왜? 현실이 끝났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현실은, 내 이성적으로 있는 현실은 끝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가 계속 걸어가요. 그 믿음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해 주셔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고 가셔야죠. 예수님께서 그 결론을 내실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셔야죠. 사람들이 뭐라는 거, 내 사회적 지위, 분위기, 느낌, 이런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막으려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내셔야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렇죠?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못 먹습니다.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웃기지만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 이렇게 뭐 일어서고 그럼 깜짝 놀라 뭐 잡고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손을 이런 거 뭐 뒤에서 잡고 있나 뭐 이상 뭐 주스를 걸었나 막 그 당시에도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행한 건 생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너의 삶 가운데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먹을 거 줘. 먹었겠죠.
막 두렵거나 막 우와 막 날아다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살아났음을 증명한 것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벤트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말을 믿으셔야죠. 그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를 깨웠어요. 자다 일어났으니 야 먹을 거 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믿음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카이로스 예수님의 방법은 그냥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나의 믿음 올라갔다가 테스트 됐다가 더 꺾였다가 다시 그래도 예수님께 갔으니까 다시 가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쭉 가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저리로 건너가자 그냥 쭉 가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있으시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란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야이로 회당장과 혈류병하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야이로 회당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 짧은 순간에 믿음의 테스트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예요. 죽었대. 자고 있다. 야 미쳤어? 먹을 거 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과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 상반되는 거예요. 너무나 극과 극인 거예요.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 아이가 죽었던 것을 확실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에게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이 현실은 예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정능자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세상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나고 이 역사 가운데 수천년이 지난 이 역사 가운데 쓰여진 성경을 지금도 믿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믿음을 발현시켜서 더 믿음의 발자국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우리의 어떤 지표가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책, 믿을 만한 말씀.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어떤 것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없으니까 야 오버하지 마. 야 그 정도는 그냥 그 믿음 생활 사는데 못하러 그래. 그럼 반대적으로 한 번 사는 이런 거죠. 한 번뿐인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또 가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갔지만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근데 놀라운 건 우리의 그 자유지는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신뢰. 왜? 죄악으로 더 가기를 원하니까. 결국에는 마약과도 같은 거죠. 무엇입니까? 당장에는 뭐 느낌이 좋을 수 있고 막 좋아요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어두운 가운데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도 똑똑히 현명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것이고 이 세상의 악함과 어둠과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 나를 망치는 것들로 가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다른 것에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고 가시겠습니까? 너무나 제가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요즘에 계속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라이프라인이랑 주일설교를 들으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가르쳐 주시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지. 맞아, 거기로 가는 것이 당연해 라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화살촉을 나는 몇 번 때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몇 번 때리고 있냐. 팔 아파서 더 이상 못 때리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거를 그 영적인 삶이 영적인 선택이 내 현실에서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들여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순간순간 이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뉴스들, 이러한 이슈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야이로 회당장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습니다. 야,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 말을 비웃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야, 딸이 잔다. 야, 이런 거죠. 죽었는데 내가 살려줄게. 이랬으면 좀 더 안정이 됐을 수 있어요. 근데 딸이 잔다? 예수님 모르시나 봐. 어떡해. 딸은 자다가 아까 죽었는데 예수님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조차 내 삶 가운데는 시험으로, 내 삶 가운데 미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최고조로 이렇게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을 헌신하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큼인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무엇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오늘 일확천금을 번들 내일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한 발짝 중간에 이렇게 꺾이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를 진짜 내 삶 가운데 최고조로 올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